어제 축구 보셨어요? 피곤하시죠? 저는 안 보고 잤어요. 대충 알았거든요.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왔어요. 이기면 좋고, 지면 그냥 뭐 어쩌겠어.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기질이.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성질이 조금 더럽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더럽다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기기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세요. 사는 곳이 조금 거칠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붙으면은 누가 더 세가시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요. 남쪽 평지에서 사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래서 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세요. 그 높은 데서 살거든요. 그리고 조금 못 살아요. 못 살면 눈에서 뭐가 튀는 거요. 우리는 풀어졌어. 이미 풀어져 가지고요. 밥 안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눈에서 불이 나요. 그렇죠? 심지어는 산족들은 하루에 일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0원을 못 벌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제가 멕시코를 한번 엘파소 쪽에도 가봤고 이쪽에 엘센트로 쪽도 멕시코를 건너가 봤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학고방 있죠? 학고방집이 아직 있어요. 학고방집이. 1960년에서 70년쯤 사는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뭐 멕시코 시티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고요. 좀 지역, 시골 쪽에는 제가 아주 가가지고 반가운 게 있었는데 저희 때 그 비닐 주머니에다가 물감 타가지고 주스 해준 거 이렇게 끝을 이빨로 살짝 끊어가지고 이렇게 싸먹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그걸 먹더라고요. 저는 안 사 먹었어요. 아주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그런데도 놀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냥 조금만 주면 마시고 놀아요. 멕시칸 음악 들어보셨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고 막 난리치는 거. 아주 즐겁게. 아마 리듬이 우리나라는 한만원 이 세상 야속한 이마 그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지니까 그래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장 모시기 막 죽이라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부주장인가 누군가. 너무 한 사람 또 매장시키면 안 돼요. 그런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쫄아봐요. 뭐 별짓은 못하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선 또 오면은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이기죠. 아무리 사소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아마 오늘 어저께 이겼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왜요? 기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승리한 적이 있지만 여리고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딱 했을 때 아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아마 자신감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된 결과가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더더욱 복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복된 결과를 주셨다고, 이런 즐거운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 귀한 기쁨의 열매들을, 즐거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죽겠다고 십자가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님 옆에 다 십자가에 스스로를 달았습니까? 아니죠. 의외였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가지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면 예수님 따라간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알아봐요. 제자들인데 알아봐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지? 그러니까 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꼭꼭 닫고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가자,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참 은혜로운 일을 맡겨주셨는데 가서 다시 낚시질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찾아오시죠. 세 번째 찾아왔을 때가 가장 강렬했어요.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모르시는 분은 모나미 볼펜을 딱 꺼내보시면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따왔대요. 이 볼펜이 기적같이 잘 팔리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갖고 했는 모양이에요. 153마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인 줄 알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식사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헤어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그때가 부활한 지 40일째였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였고, 12사도 유다 대신 마띠아와 120명 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 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방언을 이야기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은 숨었어요. 그들은 피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셨다. 그들을 세우셔서 승리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취하십시오.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정말 하나님 더 이상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때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너 죽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2번이나 떡으로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엘리야가 마라톤을 잘하는데 40주 40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산에 나아갔고 거기서 세미한 가운데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서 불병거를 태워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 나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죽겠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더 이상 감당 못해요. 이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시점에 다시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가셨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밤에 일을 못하고 누워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못하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네가 너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오셔서 말씀해 줍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전날 저녁 자기 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는 1년 6개월간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참 고린도 지역의 은혜로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극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승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많은 성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전보들이 전부 다 우리들이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비겁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도 소명감을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생각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다시금 일어서셔서 가야 될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엘리야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너무 무너져가는 육신과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 그냥 너무 지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될 삶을 살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며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며 그 시대 앞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함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감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변화되지 않은 상황과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삶과 여전한 자신의 삶이지만 그 위에 든든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랗고 어떤 사람은 노랗고 어떤 사람은 빨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차갑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눈물이 마치 무지개 빛깔처럼 다르게 다 고통스러움이 아픔이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그다음에 회복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때로는 구하며 받아 누리시며 간증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딱 했죠.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성에 대해서 7장에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에서 아이성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럽니다. 그 아이성이 어디냐면 그 지도 한 장에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여기쯤 있습니다. 거기 저기 옆에 살짝만 보였다가 사라졌는데 그 바로 전대 거. 여리고 바로 위쪽에 여리고 서쪽에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라는 성은 8장 25절에 보면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12,000명 정도. 그래서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건 아이성은 작으니까 다 올라갈 거 없다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다고. 그러면 2-3천 명 중에 최대치인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더니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작다고 그냥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작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일부러 져주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인데 집사님하고 운동하면은 너무 이기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판 하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져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져주려고 해도 자기가 엎어지면 못 져주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하염없이 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잘못해가지고 실실하고 얕보고 하면요 조금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칩니다. 작다고 쉬운 거 아니에요. 36명이 전사하죠. 여호수아가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슬퍼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불평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도 첫 실패 앞에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는 침묵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을 때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책임질 때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랐죠. 자기가 책임져 보니까 책임의 짐이 얼마나 큰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강 건너편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이겼지만 두 번째 전투 그거 그냥 되도 안 한 사람들한테 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제 가나안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약간 불평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힘드니까 불평부터 하냐?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러십니다. 근데 7장 1절에 이미 문제는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11절부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쭉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여리고 전투 끝터리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너희가 한 사람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다음 주라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죽을까? 죽지 않을 거야. 사탄은 꼬셨고 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그래서 먹었죠. 먹으면 죽는 일인데 그것을 먹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슬쩍 물건을 빼어들려서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겨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싸워도 너희들이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럽니다. 문제를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막 이렇게 따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뭘 돌리셨고 등을 돌리셨고 너희의 말을 뭐 하시지 않다고요? 들어주시지 않는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려면 대가를 치르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와주실 때는 대가를 치르고 도와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여리고 전투 승리 이후에 아이성 실패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너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실패스러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스톱 사인이 딱 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양심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빨간불을 켜주셨을 때, 그때는 나를 징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내 안을 바라보며 내 안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간과 같은 모습이, 즉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원치 하시는 일이 누구도 모르는 채 숨겨진 채, 때로는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안에 숨겨져 있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잘 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더 바빠지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내 삶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더 넓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막혀져 있을 그 순간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고뇌에 찬 순간이 주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때로는 내 가족 속에 있는, 때로는 내 가까운 공동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안타까움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질병,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오히려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멈춤과 삶의 멈춤이 주어져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아갔던 나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문이나 육체의 기회가 또 생활의 모습들이 연약해지고 닫혀져 있을 때, 내게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내 삶을 참 은혜롭게 믿음으로 정리해가는 축복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게 주어지는 분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작으니까 다 갈 것 없이 2-3천 명만 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3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 문제라고, 아간이 문제라고 해답은 주셨죠. 그러나 아간의 문제가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추어지는 죄의 문제가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서 해결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패하는 아픔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아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 중에 있다면 적절한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싸웠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스러움은 없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와 전쟁을 위한 제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상황들과 적군에 대한 이해와 지형과 그리고 전쟁 방법들을 이제 선택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여호수아의 계획도 좋고 정탐꾼의 보고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점검해야 될 점검 사항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성과 전쟁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연시했어요. 이제는 여리고와 싸웠으니까 당연히 가나안과 점점 싸워야 되니까 가나안 전투를 싸워가고 이제 남방 전투, 북방 전투를 다 해서 그동안 그 후에 7년간 싸워가야 될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우리가 언제 누구와 어떻게 싸움을 하든지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모든 결과에 대한 선함과 모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장로 아닙니까? 제가 권사 아닙니까? 제가 집사 아닙니까? 저 교회에서 성실하게 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욕심내지 않고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뭔 욕심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를 축복하셔야지. 당연히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됩니다 라는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빼버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빼버리고 아이성 전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성과 싸워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기본적이지요.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리고성처럼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혹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구원할 가족이 없으십니까? 아이성도 전투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멸시킵니까? 다 불태웁니까? 하나님, 아이성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이성과의 싸움에 대해서 마지막 결제를 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겸손함이 여기에 아이성 전투에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당위성을 인식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삶에 대한 고백과 아뢰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의함과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과정이 나의 구함과 나의 고백 속에서 고백과 구함 속에서 내가 드려져야 되고 인정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과정이 없이 그는 상황 앞에 섰고 사람 앞에 섰고 아이성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생략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가장 슬픈 결말을 맺는 결론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지극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범사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해야 될 목과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증받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영적 전투가 마지막 남겨진 사건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는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이기라고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입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In all occasion, 즉 모든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네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서 보일 것을 보이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황들이 좀 지나면서 우리 비전센터를 지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제게도 연약함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돌아봅니다. 약간의 지체됨이 있을 때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내어놓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부여잡고 돈이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비하게 우리가 서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혹이라도 이 모습이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뒷북치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 수 없는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알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저희들에게 다 다양하게 많이 있을 그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내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힘들 때, 저희들의 육체가 무너져 내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질 때, 저희들의 소명감이 사라지고 사명감이 사라질 때,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말씀의 은혜로움이 저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좀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과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겸손하게 도대체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계획하고 또 계획한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건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증과 도우심과 결제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